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볼륨 좀 켜줘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볼까? 제목 볼까? 시작.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가 되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걸 힘써 지켜나갈 것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는 것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이미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 우리가 엔카운터 끝나고 포스트 엔카운터 할 때 교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오죠.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요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예요.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여기 물 있잖아요. 물, 그죠? 물이 요만큼 있어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하고, 요만큼 있어도 그걸 물이라고 하고, 이만큼 있어도 물이라고 하고, 그죠? 요만큼, 이만큼으로 모였을 때도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교회고, 둘이 손잡은 것도 교회고, 셋이 손잡아도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것도 교회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성령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 다 까먹었네. 이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하나는 교리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편.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나와 여러분들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예요. 특히 이제 이 에베소에 많은 우상들 가운데 어떠한 우상들이 많았냐면 성기 있죠? 남자에도 있고 여자에게 있는 성기. 그 성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부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인. 그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은 그런 걸 판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가득한 마을,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끌어 주냐면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내가 하나님 믿었을까? 이런 내가 교회라는 걸 다닐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방향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당신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부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를 다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뭐냐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마을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되시죠?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세운 도시. 근데 그 도시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 들어가는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2장을 통해서 이 벽이 무너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4장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 중에 오늘 4장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모습은 과연 어떠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을 날을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을 권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까? 이게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저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신 차려. 옆 사람 보고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에게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네. 아셨죠? 네. 이것을 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신 차리고 잘할 때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냐면 very great 뭐라 한다고요? very great. 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great. 예. 잘하고 있어. 네. 웃는 사람만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잘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 근데 그 부르심에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에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어서 구원하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뭐가 능력 있고 쟤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어느 숲에 이제 예쁜 공작새가 살았어요. 근데 이 공작새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공작새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다른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죠, 왕따지, 왕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공작새는 예쁘니까 사람들이 그 예쁨을 보고 이렇게 막 찾아올 것 같은데 공작새가 나타나자마자 다른 새들이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공작새예요. 그래서 엄마 공작새에게 간 거예요. 엄마 내가 숲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날 보자마자 막 다 도망가, 날 막 피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죠. 엄마 공작새가 영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말이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골프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골프 얘기를 하지 않는단다. 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영국에는요 골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골프에 대한 상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혹시 새들이 있는 곳에서 너의 그 깃털, 너의 엉덩이에 그 깃털을 확 이렇게 들지 않았냐?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 앞에 가서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 공작새가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연마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찾아왔을까요? 그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친구들이. 나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것을 서로가 바라보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왜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뒷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이 공작새와 같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틱틱대지는 않았는가? 내가 좀 뭘 할 줄 안다고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는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죠?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은혜를 느껴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서로에게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이냐?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이 변하고 바꾸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쟤가 좀 말 좀 줄였으면 좋겠다. 쟤는 좀 이렇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쟤는 좀 먼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쟤는 좀 뒤에 빠졌으면 좋겠다. 쟤는 좀 오지랖이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의 말은 다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작 나는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오지랖, 나의 나댐. 그거는 나댐 스튜핏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을 탓합니다. 목사가, 리더가, 친구가, 같은 세러니, 뭐 이 교회가, 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맞죠. 뭐 이 교회를 한번 뜯어보기 시작하면은 욕할 때가 엄청 많아요. 나 좀 아까 3층 나오는데 한숨만 쉬어. 이거 막 다 뜯어 고치려면 우리 그냥 이 교회 버리고 도망가야 돼. 그렇죠? 이거 이렇게 답이 안 나와. 그냥 보면은 여기도 막 답이 안 나와요. 막 쟤처럼. 뭐 하나 다 뜯어보면은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하면요, 불만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안 좋은 것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있죠. 근데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 하루는 눈과 코가 잘난 척하다 싸운 거예요.
눈과 코가 다른 제가 싸우. 그러니까 코가 눈을 향해서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눈, 너 새끼야, 눈도 그냥 콕 들어가고 막 이제 다크서클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렇게 못생겨갖고, 사람이 막 이제 툭 들어가 만든다고 뭔가 좀 이렇게 도톰하게 툭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코가 눈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것도 눈이 막 짜증나잖아요. 그 눈이 그런 거예요. 눈이 여기다가 좀 하나 딱 찍고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눈에 처참한 복수가 시작되어진 거야.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버린 거야. 걷다가 넘어져 갖고 코가 팍 찐 거야. 그 잘난 척하던 코, 콧대가 높았던 네 코, 그 코가 그냥 팍 찌면서 코가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코피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코를 막 이렇게 틀어 막은 거야. 그러니까 코가 또 생각해 얼마나 화가 나요. 일부러 저놈이 내 코를 망가뜨리려고 눈을 감았구나. 그래갖고선 코가 나도 너를 복수할 거야. 코도 옆에다 점 하나 찍고 이제 화장실을 향해서 막 한 거야. 화장실을 향해서 가갖고 변기에서 똥을 푼 거야. 똥을 파갖고 그거를 그냥 만들어갖고 만들어갖고 그리고선 그 된장처럼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랬더니 코가요 코를 막아버린 거야. 냄새를 못 맡게. 그러니까 눈을 보고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찍고 먹게 만든 거야. 더러운 놈들이죠. 더러운 놈이에요, 깨끗한 놈이에요? 더러운 놈들이죠. 어차피 우리가 그런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 하다 보면, 또 서로 복수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요 다 나에게 도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야, 넌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 아유, 그래, 미안해, 내 눈이 좀 찢어졌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눈이 코에게, 너는 왜 이렇게 콧대가 높아? 미안해, 내가 콧대가 좀 높아. 이렇게 서로 겸손했으면 이것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 온유라는 것만 절제된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절제된 능력. 그러니까 영어로 power under control. 절제된 능력.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절제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을 컨트롤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힘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힘 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인 거니까 쉽게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쉽게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볼 때도 불안해요. 볼 때도 불안해요. 여러분의 리더가 만약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야! 이 뭐 이게? 이러면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이렇게 살살 봐요. 그리고 절대 이런 사람들은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현주 외워서.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에요. 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가갖고 등교하는 길에 내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더가 표정 합니다 해놓고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 감정이 쉽게 잘 드러나는 사람들 옆에는요 능동적인 사람이 없어요. 수동적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빠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와서 쉽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게 있어요. 무게의 중심. 살찌란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막 나는 이미 중심이 있어, 이러면 안 돼. 무게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얘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이 사람의 얘기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들의 말을 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무게의 중심이 있는 거죠. 이게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근데 자기의 감정이 그냥 쉽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화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놈의 오른발을 잘라버릴 거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오른발 잘라버냐고. 내 오른발이 왼발을 밟았어. 이놈을 버릇을 고쳐야지 돼. 왼발 잘라버려야 돼. 내가 본보기를 보일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잘라버려봐요. 그러면은 이게 온전해지나?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화난다고 해서 그것을 막 내쳐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셔버리면, 화 잘 내는 사람들 중에 집어던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집어던지기 좋아하는 사람, 화나면 막 집어던져. 그럼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던졌을까? 깨트리고 나서 부서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다 내 돈이거든. 이거 다 내 돈이에요. 깨트리고 부수면 다 내 돈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승질머리가 잘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화날 때 비싼 거 던져요. 비싼 걸 던지고 비싼 걸 부시고 대가를 지불해봐. 그러면 절대 한 번에만 못 던진다고. 막 화가 나는데 막 찾아, 막 아씨 막 찾아. 뭘 찾는 거야? 아이고 이씨.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거, 던져도 깨지지 않는 거, 던져도 돈 들지 않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것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비싼 거부터 던져. 제일 쉬운 거 핸드폰 던질 때 어떻게 던져? 액정을 향해서 던져. 액정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돼요? 모서리에 던져. 모서리에. 아셨죠? 그 성질머리가 안 바꿔지면은 고치십시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아요. 내 능력 있다 해서 그걸로 갚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나쁜 놈이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회사를 부도내고. 근데 어때요? 나중에 주인공은 그들 어떻게 합니까?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죠. 죽일 수 있지만 세우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받은 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받은 대로 갚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막 쳐다보면 째려보면서 얘기해야죠. 3일 후에 보자. 내가 부활하고 제일 먼저 너희 집을 찾아가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향해서 비웃고 조롱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 참으려면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음.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혀를 깨물죠. 그죠? 되게 아파요. 그죠? 근데 아픈데 더 아픈 건 뭐냐면 깨무는데 또 깨물어. 꼭 깨무는데 또 깨물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깨물어요. 3번 깨물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고 이빨을 다 뽑아버려. 그럴 수 있나요? 이놈의 이빨 내가 뽑아버려야지. 이놈의 어금니 내가 뽑아버려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받냐면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혀가 나을 때를 기다려주죠. 그리고 혀가 어떻게 해요? 이빨 안쪽으로 얌전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야. 그 아픔이 낫기를, 그의 상함이 낫기를. 그리고 온몸이 협력해서 혀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할렐루야. 이 혀 하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또 그 약을 찾아서 약을 발라서 혀에 발라주고, 혀를 발라주면 또 이게 혀에 바르는 건 금방 없어지거든. 또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이런 데는 한번 발라주면 끝나잖아. 근데 혀는 계속 발라줘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은 참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십자가를 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큰맘 먹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놈이 돌을 집어던져 딱 쳐다보니까 요따만한 놈이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내가 지난번에 오병이 사건 때 내가 물고기 2마리 줬는데 내가 얘 얼굴 기억하거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진짜 짜증나 막.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가야지. 근데 갑자기 누가 침을 딱 뱉는 거예요. 가래침을. 딱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아파갖고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그 병 고쳐줬거든. 근데 이 벙어리가 침 뱉었네. 그때 입을 막아버렸어야 되는데. 짜증나 막. 그렇게 막 참고 올라가 십자가를 탁 섰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왜요? 자꾸 때린다 또 때리고 옆구리에 막 이미 이제 내가 다 되고 내가 갔다 옆구리 또 후질 넣는 거야. 많이 망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약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집어던지고 막 십자가 가서 나라!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내려왔다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까? 근데 주님은 그때 분명 우리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남기시기까지 주님은 참고 견디신 거예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베드로가요 생각이 빨리 안 되는 거야. 70번씩 7번 대체 몇 번인 거야? 몇 번? 계산을 못하니까. 구구단을 몰랐거든요. 베드로가 70번씩 7번. 하나 둘 셋 넷 다 열구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7번 한 번 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를 세는 동안에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야. 이만큼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70번씩 7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만큼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70번씩 7번을 쉬어보니까 1부터 70까지를 계속 쉬는 건데 그걸 7번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쉬다가 베드로가 포기해요. 참을게요. 참을게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용납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 발냄새 되게 많이 나요. 운동화하고 맨발로 신었어요. 맨발 신고 운동한 거지. 또 때마침 그 신발이 무좀에 걸렸던 신발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들을 때 발만 밖에다 내려놓으시겠어요? 우리 그런 거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발은 밖에 내놓고 몸만 들어와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손이 기꺼이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다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용납이에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힘들게 고생한 게 누굴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주시고 말을 해주셔야죠. 마라톤 대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을까? 네? 아니, 선수는 맞아. 지금 우리가 계속 입도 얘기하고 코도 얘기하고 눈도 얘기하고 막 손도 얘기하고 발도 얘기하는데 선수 그러면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걸 물어보겠냐고. 마라톤에서 선수가 당연하지 뭐. 그럼 뭐 코치가 제일 고생했겠나? 우리 팀이 제일 고생했겠어요? 오래 참아야죠.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괜찮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도 다 괜찮아요.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고생했을까요? 그렇죠. 발이 많이 고생했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이 진짜로 발이 막 다 불어터고 그죠? 그러면서 열심히 42.19km를 뛰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승했잖아요. 그럼 시상식 때 올라가서 여러분 그 메달은 누가 받아요? 목이 받아요. 그리고 꽃다발은 누가 받아요? 손이 받아요.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얼굴이 차지해요. 이 발은 뭐예요? 힘들게 뛰고서 또 서 있는 거야. 뒤지라고 뛰고 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발이 야 영광을 내가 받아야지 하고 발을 들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죠. 근데 발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좋은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캠퍼스별로 이렇게 로우 파티 한 거 영상도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어느 캠퍼스는 예상한 것만큼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느 캠퍼스는 예상한 것보다 잘 될 수도 있고 어느 캠퍼스는 좀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어느 캠퍼스는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와, 우리가 잘 됐으니까 와 하고
안 됐으니까 하고, 잘 된 데는 막 이제 복수할 거야 하고, 안 된 데는 야 근데 그때밖에 못하냐 하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격려해 줄 때에, 그때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죠? 다들 기뻐하는데 혼자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막 웃을 때 혼자만 있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파할 때는 함께 아파하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었다. 이 공동체가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평안함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교회 오면 평안하다고. 왜 그래요? 이곳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4절부터 보세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요소들이 몇 개냐면 7가지예요. 7가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오늘 사도 바울은 7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이 7가지의 완전함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냐?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만유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안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란 얘기야. 한 가족. 우리 한 가족이에요. 아멘. 그리고 추석에 같이 있읍시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추석에 같이 있자니까 왜 눈이 막 다 꺼져? 이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냐?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요 너무나도 은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남 같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일이 이제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망했다. 더 이상 독일은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위스에 머물고 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신학이. 사실 칼뱅이 아니라 칼뱅은 합동 측, 우리는 통합 측은 칼 바르트.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그분들 영향을 잘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 영향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른 건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스위스에 있다가 그 독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해진 모습을 보고 독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선지자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독일에 꿈을 주고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칼바르트의 그 말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보세요. 정치가 깨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사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육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뭐예요? 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찾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아멘?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이게 힘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르심 안에 한 사명을 향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그 물줄기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상처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나 교회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나는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집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어디에도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완전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돌봐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에 눈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코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일부러 엿 먹으라고 말이지, 엿 먹은 게 아니죠, 똥 먹으라고 코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 했잖아요. 눈과 코와 입과 얘네들이 똥꼬에게 막 뭐라 한 거야. 똥꼬 너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 똥꼬가 너무 창기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똥꼬를 막아버린 거야. 나는 이제 똥 안 싸야지. 나도 이제 깨끗하게 살 거야.
그래서 똥꼬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막 얼굴에 막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굴에 뭐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입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자꾸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고, 똥 냄새가 입에서 나기 시작해요. 똥이 못 나오니까.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똥꼬한테 미안하다고, 똥꼬한테 미안하다고 옆 사람 얘기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이제 마음 풀고 오늘은 푹 싸렴.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연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엎드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함을 보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그런 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어디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캠퍼스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그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진짜 우리는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하나의 꿈을 꾸면서 하나의 사역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캠퍼스들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와 같이, 대전대는 오른손이면은 우송대는 왼손이고, 이게 왼손이 아니고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이고, 복원대가 오른발이고 또 뭐 중부대가 왼발이고, 충대가 배고 대택대가 등이고, 그죠? 또 뭐 목원대가 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가지가 다 우리가 맞아 돌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의 온전한 지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있었잖아요. 아까 내가 부르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건가? 이래서 조기 교육도 중요한가 봐. 이거 뭐 다 대학교 와서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어릴 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이 안 돼. 그런 노래가 있나요? 가사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노래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없구나. 없으면은 그냥 기도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찾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가사 뭐예요? 아까 내가 한 거 맞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 죽일 놈의 기억력. 같이 한번 불러볼까? 같이. 우리는 사랑이 들 A 코드 ADIE 기본 코드 맞으면 돼요. 하나 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 우리는 사랑의 띠 더 크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기쁜 일인 거죠. 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결의에 찬 것도 아니고 어떤 각오를 막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전정체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한 가지로 동일하게 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이것이 나의 형제와 나의 지체를 대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손을 잡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동성끼리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서로 뒤에 있는 사람과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서로 이렇게 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예배 후에는 셀끼리도 하세요. 셀끼리도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 얘기하세요. 엄지손가락 딱 펴고 옆 사람에게 Very great, Very great.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더 많아져도, 셀이 더 번성해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진짜 우리가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 친구와 또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 이곳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 양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의 사랑을 나누기로, 또 하나의 사명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널리 전하세. 널리 전하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